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 프로세스는 입애굽을 통해서 430년 만에 민족 만들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거룩 만들기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말씀과 민수기로 들어와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기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지난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의 시간 동안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산에서 머무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업무량이었고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고 이를 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워낙 공구도 다양하고 또 그것들을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물품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500년 전에 있어서의 불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업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이야 소를 잡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100% 수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장비도 날카롭지 않았고 단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뼈를 꺾고 자르는 어떤 그 발골하는 작업 과정 가운데에서 칼은 언제든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업무량은 거의
포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0세로 한정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50세로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은 20세부터 시작된 인턴의 역할부터 30세부터 50세까지 감당해야 했던 이 30년의 제사의 실무를 감당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 있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를 위해서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헌제자,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목에 칼을 직접 꽂으면서 죽이는 것까지만 감당했고 이후에 나머지는 숙련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짐승의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필요한 부위를 잘라내고 구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20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한 이 불씨를 관리하고 또 제물을 태울 분량의 나무를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업무 양이었습니다. 보통 하나의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의 양은 2배, 3배의 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보다 작은 양의 나무를 가지고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제물을 잡아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을 불에 태워 올린다고 할 때 그 양의 나무의 양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우리가 무게로 계산하기도 어렵고 얼른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상상만 해도 그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20세부터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반복해 왔던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들에 대한 매뉴얼을 암기하고 또 암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가문, 레위지파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후손들은 그들의 부모, 그의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의 업무를 감당했는지 성전의 업무를 감당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들의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제사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 만들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민족 만들기를 끝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 만들기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향을 살라야 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곳은 지성소 휘장, 즉 성소 가운데 성소 가운데 떡상과 금 등대가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분향 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향을 사를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절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들여서는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후로 아론의 자녀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향을 태울 때 반드시 이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사장의 업무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아론의 제사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이후로는 모든 제사와 분향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졌던 그 불씨, 그 원불을 통해서 해야 하는 매뉴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징계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 첫째 둘째를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져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대제사장은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었고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들이긴 했지만 엄연히 견습 제사장입니다. 아직 실수할 수도 있고 아직 좀 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린 나이에 그 정도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보편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나답과 아비후의 존재는 결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런 마냥 어린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74명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의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이 아닌 특권과 함께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만이 그런 매뉴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매뉴얼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이 특권과 함께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쩌면 가혹한 징계를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제사장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10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제사장에 대한 금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볼 때 그들은 다른 불 분향 사건은 아마도 술에 취함으로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버지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아론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 하늘로 올려드는 이 반복적인 루틴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해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이것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마시지 말아야 할 독주에 취함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술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술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교회 안에서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는 이야기했고 절대로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술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딱 잘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문화로 인해서 술은
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교제이고 생존이고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독한 골초에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로 들어올 때 그분은 담배를 가지고 들어왔고 술을 너무 즐기는 사람으로 늘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많은 조선의 남자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 조선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렸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금주와 금연을 하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물론 도박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선언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금주 금연은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이걸 끊어야 조선이 이것을 내려놔야 이 백성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선교사님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는 오래전부터 금주와 금연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떤 집사님이 노 집사님입니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유든지 어떤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인데 그분을 한 달간 교회 예배를 참석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교회에서의 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금기시 되어지고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 어떤 생각들, 또 반대로 현대를 살아가면서 술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참 벗어나기 어렵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서서 담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술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명과 해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의 위험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회식이나 친구끼리 모였을 때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여전하지만 이제는 강요하는 문화까지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술은 그 정도의 문화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분위기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레위기 10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술 좀 마셨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고 술 좀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수준의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나는 일반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사장 수준의 제자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제사장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술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내 생각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내 삶의 매뉴얼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는 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술을 먹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술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로 나는 이래서 술을 마십니다.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을 죄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제자 수준의, 제사장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졌던 이 엄청난 제사의 업무를 그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독주를 멈추고 술을 내려놓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해석은 분명해집니다. 일반 그리스도인의 수준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행히 사건,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수준이 아니라면 뭐 마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마시는 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제자 수준과 제사장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노동을 마치고 그들에게 있어서 술은 하루의 노동과 피로를 잊기 위한 어쩌면 탈출구였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서도 술은 그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한 잔을 마시면 그 몸의 피곤과 마음의 어떤 그 무거움을 그냥 훅 하고 내려버리는 수단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 야, 너무 힘들다, 한 잔 마셨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는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던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의 그 과거의 습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독주에 취해버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주를 마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신의 수준을 놓쳐버리고 결국 죄를 범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지금 나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인지 나의 수준에 어울리는 말과 태도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의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나의 삶의 루틴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나의 신분과 나의 수준과 나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끊어내고 어떤 결단을 시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일반 수준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수준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사장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먹는 것도 나의 말과 행동도 나의 태도와 자세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민족 만들기에 이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어쩌면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매우 엄중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거절할 때, 또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때, 구속사를 가로막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만져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약 1년의 시간을 머무는 동안에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책임자로 세워진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다 라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대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이 시작되기까지 걸렸던 시간 6개월과 같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기까지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있었던 그 6개월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 성막 제작 과정이 6개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천지창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합작품의 사건이 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방주 사건과 성막 성전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개입하심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적극적인 동참도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겠지만 적어도 노아와 모세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노아와 모세를 통해서 방주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성막 성전 제작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했던 사람 노아와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인간은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막 제조의 지도자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은 건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부살렐에 대해서는 그가 단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단지파 사람이면서 그는 세공과 조각에 능한 사람, 수공예와 목공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성막의 어떤 부분이 아닌 성막 전체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혜로움이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이 엄청난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겼느냐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며 진리를 따지는 전반적인 과정이 연구입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이런 연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설계도를 판독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 성막 만드는 일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구가 재료가 부족하고 어떤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설계도를 보고 뭔가를 만드는 일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막 제작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고 책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치죠. 근데 오홀리압은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영향력이 없는 지파, 가장 힘이 없는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왜 그들을 뽑으셨는가? 그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혜로운 마음 두 번째는 그들이 성막 만드는 모든 과정을 끝낸 후에 자신들이 만든 성막을 다시는 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업할 때에는 아마 수백 번 만지고 수천 번 손대고 또 손댔을 것입니다. 작업 공구가 다양하지 않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정교한 성물을 만들 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성물들을 만지고 또 다듬으면서 끊임없이 작업을 이어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설계도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매일같이 와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신들이 만든 이 성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특별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모든 성막과 성물이 다 만들어지고 모세의 검수가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성물에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제대로 있는지 지켜보고 가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든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좀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래도 한 번씩 좀 만져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서운해하고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과 성물이 제작된 이후에 그 어떤 소유권도 그 어떤 저작권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릴 때는 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내 자녀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자녀가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너를 낳은 부모이기에 내 뜻과 마음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고 내가 키웠다라고 하는 본전의식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자녀를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손댄 것에 대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실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할 영역이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렇게 살다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어느 순간 내려놓는 것을 결단한 후부터는 오늘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찾아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 괴로운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물을 만지거나 옮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핫 자손 외에는 절대로 성물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손으로 성막을 만드는 전 과정을 개입했지만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것은 물론 어떤 모조품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당시에 성막 모조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를 각각의 장소마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레파토리의 성물들, 모조품들이 그냥 좌판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가도 그게 있고 저기에 가도 그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막을 그들이 직접 만들었기에 거의 모조품과 거의 진품과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세공가였고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또 한번 만들어 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벼락부자가 됐을 겁니다. 모든 판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재산권을 주장했다면 그들의 수익은 상상 초월이었을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후손들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완전히 갖추어진 겁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고 어떤 모조품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성경의 대표적인 모조품 복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대해 인구 80%가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후 9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제사를 통한 풍성함도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도 이웃과의 나눔도 민족과의 평화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분열왕국이 시작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그는 건축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 시대의 건축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건축과 업적이 대단했든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가 분열되어졌을 때 남왕국의 5배가 넘는 땅과 인구, 지파를 차지하고 다윗의 핏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축으로 유명해졌던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시작한 일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세운 모조 건축이었습니다. 짝퉁 제단을 만들었고 짝퉁 제사장을 만들었고 짝퉁 절기를 세워서 1000년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가짜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여로보암은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온 것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매뉴얼이 있었고
그 매뉴얼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여로보암은 매뉴얼에 대한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고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조차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할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떤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매뉴얼을 적용해 갈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오늘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우리의 예배와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녀야 할, 내가 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의 매뉴얼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